요한계시록은 아,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고통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어느 때까지 이러한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이 때를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일컬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 특별히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재앙, 세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인의 재앙, 둘째가 나팔 재앙, 셋째는 대접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의 재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나팔은 일곱 나팔 재앙, 또 일곱 대접 재앙을 이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리신 그 진노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나팔 재앙은 또 진노의 또 다른 모습, 또 대접 재앙은 진노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임한 그 심판이 무엇인지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재앙을 계속해서 봤는데, 그 일곱 인재앙의 그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첫 번째가 전쟁 칼의 재앙이었고, 둘째가 기근의 그 재앙이었고, 셋째가 전염병의 재앙, 넷째는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수만 명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또 기근의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의 재앙, 이로 인해서 어떤 이 각 나라 민족 공동체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이러한 어떤 그 고통이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심판을 이 땅에 허용하심으로써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인가, 인간의 그 본성을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그러한 어떤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입구 쪽에 정말 예쁜 꽃들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화단 같은데 여러분들 면밀하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 잡초를 다 제거하고 여기다 예쁜 꽃을 그렇게 심고 그렇게 물을 줬습니다. 늘상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이 잡초들은 그냥 놔도 잘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꽃이나 사람이 먹는 그런 어떤 그 곡물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고가 가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런 꽃 같은 것도 잡초가 우거지면 꽃은 시들어버리고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 풀들을 다 뽑고 그 꽃을 심었지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또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관리했을 때만이 그 꽃이 활짝 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까요? 그것은 피조물들 역시 이 땅에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이러한 식물, 온전한 그 곡물,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이 땅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실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6장 16,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6장 16, 17절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냐면,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인생들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진노, 어린 양의 그 어떤 그 진노 아래에 산들아, 또 바위들아,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생들이 그들이 그처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이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의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심판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누구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7장은 두 개의 그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도 이 일 후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두 개의 그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아닙니까?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은 실제적인 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럼 왜 14만 4천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당 1만 2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만 2천 명의 12지파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이건 상징의 수인데 왜 그런가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1만 2천이요 해서 각 지파가 1만 2천씩 하나님의 그 인을 받게 되는데 1만 2천의 그 의미가 천이 12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 이 만 단위가 없어요. 천 단위가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 12개, 이 천이 의미하는 바는 숫자가 아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12개, 공동체의 그 완전수가 12개인데 10인데 그 얘기는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1만 2천이 12지파다라는 얘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러한 숫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인도해내서 밤하늘에 별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별들을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셔요?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그처럼 무수하게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그처럼 많은 무수한 그런 수를 의미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이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어떤 그 백성들이
그들이 온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총수를 지금 이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승리하셨음을 그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 지금 이 수많은 그런 무리,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으로부터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것,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냐 하면 모든 인생이, 이 땅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받을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상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치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곧 죄인이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그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삭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죽음은 이 육신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죽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이미 여러분들은 가졌고, 우리의 이 육체는 여전히 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선포할 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속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외치는 그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이 큰 무리가 그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왜 흰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3,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14절을 다 명확하게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흰 옷이라고 했습니까? 그 흰 옷이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붉은색일 텐데 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았는데 붉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까? 그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줬고,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흰색 하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큰 무리,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을 이 큰 무리들이 이처럼 외치니까 모든 천사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되 아멘 이렇게 시작해서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신 그 모든 계획,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 가운데 온 세상은 역사 자체를 운행해 가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의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역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권세와 그 능력이 있으신 분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죠.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그 매인바된 그 인생과 온 피조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무엇인지 장로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흰옷 입은 그 무리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 그 8절에 있는 14만 4천의 이 수가 9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이 큰 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그 복에 관해서 15절 이하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 총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그런 얘기는 뭐 텐트를 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에 이 장막을 치시리니,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표현이 장막을 친다 그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그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이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끝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아니 우리가 상속받을 그 천국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줄이거나 또 병들거나 그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모든 눈물,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제거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잡초들이 자라나서 그 풀이 자라나서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심은 그 예쁜 꽃도 이 잡초가 덮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 태양빛에 그 잡초를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물을 길어다가 이 곡식에 그 꽃에 물을 주는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러한 꽃이 자라날 수 있고 곡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로마서 8장 18절부터 같이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비로소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사망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온 피조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시가 이런 엉겅퀴가 자라나지 않는,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받아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처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부터 다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전히 몸이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병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부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육체는 그처럼 쇠하여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의 부활을,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몸의 부활까지 입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육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을 기다리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소망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네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니?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의 것들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그 걸음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셨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 가잖아요.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